민수기 3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32장. 루벤 차손과 갓 차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차손과 루벤 차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차손과 루벤 차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차손과 루벤 차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의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내면의 부족함, 그로 인한 수치스러움,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이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그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욱하는 사람은 계속 욱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일이 아무리 잘 돼도 그 일이 잘됨 때문에 또 고민에 빠집니다. 이외에도 나쁜 말, 부정적인 행동들은 벗어나려 할수록 실패하고 실패하여 더 나은 내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스라엘에게도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꾸 마음이 휩쓸립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 불평거리가 생기면 곧바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받았어도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시 이집트 노예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당 동편 왕들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1세대와는 다른 2세대를 기대하며 약속의 땅 바로 코앞까지 온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많이 긴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 아닐까요? 이번만큼은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며 감격과 불안이 그의 마음속에서는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요단 동쪽을 정복하고 보니 그 땅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특히 가축을 키우기에는 최적의 장소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가축이 아주 많았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가 자신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다고 요구합니다. 당연히 모세는 화들짝 놀라며 그들의 생각을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긴 내용이 그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이 책망의 중심에는 역시 38년 전 가나안을 앞에 두고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고백을 통해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만 했던 그 비극, 모세의 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는 사실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에 머무르고 싶은 이유는 오직 가축에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내 가치 판단대로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은 38년 전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저들에 비해 우리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다 하셔도 우리는 결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보니 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어도 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기는 우리 가축들에게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저 가나안 땅의 복도 좋지만 계산을 해보니 여기 요단 동편의 복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38년 전 정탐꾼들의 고백과 현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고백이 다르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 판단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당연히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딱 잘라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에게 자신들의 헌신을 약속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여기에 남기고 모든 남자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선봉해서 싸우겠다고 말이죠. 그때 우리가 제대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의 타협안을 듣고서 모세는 그들을 믿어보기로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자신들의 눈에 좋은 대로만 요구했지만 모세의 책망과 그 안에 깊은 염려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며 더 나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모세는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한 가지 더 고쳐줍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짓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 성읍을 짓겠다고 했지만 24절에 보면 모세는 그들에게 어린 아이를 위해 성읍을 먼저 짓고 그 다음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으라고 순서를 바꿔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강조해도 사실 물질이 우선인 세상이고 물질이 우선인 역사였습니다. 물질 때문에 웃고 울고 속이고 아파하고 배신하고 양심을 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물질이 먼저, 사람은 나중에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이고 물질마저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으고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더불어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을 약속받습니다. 또한 그들도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정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모두 함께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선택을 하지는 않는 그 아쉬움은 있지만 1세대처럼 고집이나 불평, 원망이 아닌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길을 택한 점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선택도 존중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되어지길 원하시지만 절대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를 더 위로하시며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릇된 선택,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슬퍼하시며 책망도 하시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내 잘못된 습관, 부정적인 마음, 나 중심적인 기준을 고치려고 노력도 물론 해야 하지만
먼저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선택을, 더 애통해야 하는 선택을, 더 품어주는 선택을, 더 희생하고 더 섬기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죠.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시길,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나시길, 나아가 자기중심적, 물질 중심적 세상이 하나님 중심적, 생명 중심적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풍조와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한편 우리 안에 여전히 자신이 선택의 주체가 되고 싶고 보기에 좋은 대로 상황에 따라서 오로지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싶은 옛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